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함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자 또 궁극적인 어떤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라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전파하시기도 했지만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며 오늘 본문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약 9장까지 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그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그 치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보면 모두 믿음을 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셨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한 나병 환자가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나병은 구약에서 보면 얼굴이나 몸의 상태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치유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겨서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들과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부지 중에라도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항상 입술을 가리고 사람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 같으면 부정하다고 스스로 소리를 쳐서 스스로 고립이 되어야 하는 스스로 소외되어야 하는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이런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8장 1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셨고 그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기 질병에 대해서 누구도 고침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 앞에 접촉할 수 없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섰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 있는, 더 심하게 말하면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의 병을 흔쾌히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절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 이렇게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인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길래 그가 예배를 드렸을까? 주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단어가. 이 주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심지어는 나의 이 불치병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절대 본능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묻지 않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절대 본능을 신뢰하며 그분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병은 사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고 또 이 병은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치유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뭐예요?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자기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고침받아야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는 주님의 뜻이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 환자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절박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합니다. 내가 절박하다는 이유로 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린 고집하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예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상황 관계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을지라도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고치신 거예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뒤에 보면 바로 이 5절부터 보면 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실 때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그 사람의 몸에 대셨을까? 왜 굳이 그러한 방법을 취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부정함에 있는 자든지 어떠한 질병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접촉하여서 고쳐주신 이유는 율법대로라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현실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이 사람이 고침 받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사실은 예표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를 전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또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4절에 보니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시죠. 사실 3절에 보면 그의 나병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즉시 나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왜 이미 나았는데 완전히 나았는데 굳이 왜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확인을 받으라 그리고 그에게 모세가 예명한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은 왜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을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마친 다음에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비로소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선포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의 과정을 이 나병 환자가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율법과 또 제사장의 직분과 그 질서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이죠.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뭐 굳이 가서 확인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았지만 뭐 율법대로 가서 똑같이 행하여서 확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과 그 질서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존에 있는 어떤 나의 삶, 또 어떤 나의 생활이 다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세운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기존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가정이 더욱더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질서가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또 조화로워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또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또 모든 관계와 또 우리 일상의 삶이 더욱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절대 본능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입장과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고 또 자유케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